제목은 가나안 정착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사사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 전반절입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시작,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의 시작에도 이러한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여호수아 1장 1절 전반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만 온전히 모든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승리하고 부분적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바로 앞에 24장까지 있는데 23장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또다시 죽어가면서 이런 명령을 또 내리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사기 1장 1절 전반절,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의 시작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의 시작과 달라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사사기에 들어오면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함께 모여가지고 우르르 다니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땅이 분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된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을 이렇게 물리쳐 쫓아내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각 지파의 목이라는 거죠. 전체의 목이 아니라 각 지파의 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하는 거죠. 계속 새로운 시대를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도 새로운 패턴의 시대를 맞이했고 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패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유다 지파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정착해 가면서 분배된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농사를 지난 40년 동안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와 담 쌓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옆에 있던 그
가나안 정복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아주 잘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정복해야 할 대상인데 그 농사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 문화까지도 자기들 안에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 신도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농사를 배워서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농사 지으면서 그들의 신도 섬기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는 그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한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된 마음에는 쉽게 원망이 와서 자리 잡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차가운 분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이 일이 이래서 화가 나고 이 일이 저래서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자기에게 맞지 않는 부정적인 일이 더 많아져서 머지않아서 한 맺힌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하면서 그 싸움을 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이 딱 사라지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을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고 한 맺힌 마음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망은 우리를 실패나 실망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실을 겪을 때마다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실을 겪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에 원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위험이 누구나에게나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앙으로 딱 주님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가 될까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거죠. 영적 침체는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원망이 심해져서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사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원망으로 반응하여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침체하면 매사가 짜증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을 또 하다 보면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은 원망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돈다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신앙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12지파 중에서 먼저 신앙의 불을 지핀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할당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찌르는 게, 다 몰아내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싫은 거죠.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전쟁에 나가,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말을 하나님께 걸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짜그러져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지파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또 해주세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한테 넘겨주었다, 또 도장을 딱 찍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에게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당겨 주신 거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가슴에 있는 용맹과 결합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당히 모험적이에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믿음의 발을 뛰는 그런 모험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보험 약관, 안전한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용맹하게, 영적으로 힘을 내서 용맹하게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명령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3절,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 일부 도시를 기업으로 받았던 시몬 지파에게 가나안 사람을 상대로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시몬 지파 사람들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요. 두 지파는 그 어머니가 같아요. 레아, 야곱과 레아죠. 레아에서부터 비롯된 자손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명해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사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렇다 할 군사적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잖아요. 정말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불신에서 온 불순종이에요. 불신에서 온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되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이 당겨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 영적 침체의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나 혼자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똘만이라도 데리고 나가면 훨씬 더 좋겠지 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 나아가라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긴 나가는데 뭐예요? 반쪽짜리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요. 알란 크라이더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AD 2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저자 미상의 설교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믿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설교문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지속해서 조롱을 받는구나. 그 어떻게 조롱을 받을까? 이교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아름답고 훌륭함에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우리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 이게 섬김의 리더십, 이런 얘기들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일반 사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아직 영향을 주지 않았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사람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 그건 노예나 하는 짓이지. 그건 섬기는 삶을 왜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그런 가르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교도인들이 엄청 놀라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한 말씀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며 돌아서서 말하기를 그 말씀은 단지 신화이고 망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나의 삶 전체가 변화돼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어. 그럼 똑같아. 가정에서 불신 남편이 있는데 똑같은 행동과 모습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반쪽짜리가 헌신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에게 아무 칭찬도 해줄 것이 없지만 만일 내가 너의 원수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내가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렇게 선포했는데 정말 이 가르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옥과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주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게 될 거라는 거죠. 반쪽짜리 헌신을 하는 유다 지파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적 침체 안에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계속 머무르면 구멍이 뚫려요. 빨리 나와야 돼요. 영적 침체에서. 구멍이 뚫려서 반쪽짜리의 헌신으로 가는 거죠. 열정은 열정이 왔는데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삶을 살아내는가, 이걸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죄를 범하고 있는 타락한 유다 지파의 믿음이 보여요. 자,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뒷부분들은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여기 또 숨어 있어요. 유다 지파는 드디어 전쟁에 출정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막 불을 땡겨 주셔가지고 이제 용맹하게 출정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과 싸움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들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다시는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수치를 당한 아도니 베색은 7절에 자신도 무려 70명의 왕에게 이렇게 행했다고 말해요. 자신의 상 아래서 먹을 것들을 다 그리고 주워 먹게 했다고, 아주 천박하게 살도록, 아주 비참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잔인한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어요. 이러한 잔인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나안 땅이 멸망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아직은 그때는 이런 이 땅의 죄악이, 땅의 죄악들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400년이 지나간 후에 그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가? 땅이 그들의 잔혹함과 참혹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죠. 구약은 신학적으로 이 땅에 대한 이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땅의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그대로 그 아도니 베색에게, 가나안 왕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범죄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뭘 선포하셨죠? 회렘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회렘, 싹쓸이 다 싹쓸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게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런 비참하게 가나안 사람처럼 사람이 한 맺히게 해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땅의 그 저주가, 땅의 고통이 하늘에 호소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지금 이
사사기 1장에서 완전히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 지파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죄를 범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타락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가슴에 불이 붙였어요. 붙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헌신해요. 영적 침체가 너무 오래됐어. 부분적으로 헌신해요. 또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래서 범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강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사기의 삼손이잖아요. 삼손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완전 음란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아니 계속 그 드릴라가 힘의 근원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했는데 그때 딱 정신을 차렸어야죠. 이게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려고 그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가 밀린 다음에 밧줄에 묵혔는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의 능력이 사라진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처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리라 하고 일어나지만 어때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이 파이는 거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굴리는 그런 비참한 머리 잘린 삼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노아의 방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모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노아의 방주 형태로 짓습니다. 왜 노아의 방주 형태로 지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지만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파도와 홍수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방주 형태로 짓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막 출렁여도 이 방주 안에 있으면 그 물이 들어와야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현대 교회들은 방주의 모든 창문을 열어놓음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방식이 들어옴을 통해 범죄함으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예배 가운데 그 임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교회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막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영적 침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말을 아십니까? 톰 행크스의 주연의 영화 썰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보면 이 버드 스트라이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가 여객기에 충돌하거나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발생하는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영화에서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해서 두 개의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강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이 1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전원 구조된 그런 기적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이 범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엔진에 부딪히면 거대한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속절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범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범죄하기 시작하면 성도님 안에, 교회 안에 죄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서서히 그 세상의 방식, 죄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적인 것은 이 상태가 너무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편집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막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기 너무 귀찮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통째로 편집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시편 53편 1절 전반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영적 침체를 통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고 이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런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유다 지파는 정말 처참한 믿음의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처참한 믿음의 상태에서 시작해요. 사사기 전체가 이렇게 암울해요. 반쪽짜리 헌신의 믿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죄를 범하고 있는 타락한 믿음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세요. 또 사사기의 내용도 언제나 그런데, 그런 절망의 시기에 믿음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을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 갱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일까요? 온니엘과 악사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는 승승장구하면서 헤브론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장 11절을 보세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헤브론에서 나아가서 서남쪽으로 약 13km 지점에 있던 드빌, 기럇세벨을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노장 갈렙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빌, 기럇세벨을 점령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드빌, 기럇세벨이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사기 1장 12절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우리 시대의 결혼관은 고대 근동의 결혼관과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당시에 높은 가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도 그 지참금을 마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죠. 뭐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요. 100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야 돼. 그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다는 거죠.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의 결혼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데 좋게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은 믿음의 강력한 용기 있는 자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냥 어리버리 뭐 이렇게 믿음도 없고 맨날 불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용장을 내 사위로 삼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고한 믿음이 없이 그 선봉에 나설 경우 어때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나서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용사가 등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지면서 용맹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죠? 믿음은 반드시 용맹과 결합돼요. 그리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니엘이죠. 사사기 1장 13절을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험하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드빌 기라세벨을 점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뛰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오염되어 있고 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용맹하게 모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해요. 그죠? 이제 이번 주 금요심야 기도일부터 하나님 나라의 절기가 10주 동안 시작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절기의 특징,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즉 그들 사이에서 그들 안에서 통치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통치, 완벽한 통치를 위해서 결국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짐승을 죽이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이 처음 했던 말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천국이 손에 닿을 만큼, 손에 잡힐 만큼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일단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자기 야망이죠. 자기 생각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뭐라 그랬죠?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냥 생각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잘못했어, 이런 행동을 잘못했어, 이런 행동을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그게 회개의 시작이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거로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맨날 왜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오히려 또 회개하라 그러면 화내고 짜증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그것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몰 이해. 우리 현대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엉겅퀴들이 내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엉겅퀴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엉겅퀴들이 맺혀진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 용서를 받았죠. 죄 용서를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으로 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의 사사기 사무엘하 쭉 내용들을 보면 간음한 이후부터는 내용들이 되게 암울해요. 왜 암울하죠? 자기가 간음한 그 대가가 자기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암논과 다말, 첫째 아들과 이복 누이 다말과 이 강제로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다말의 오빠인, 친오빠인, 배가 같은 오빠인 이 오빠가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극대노해서 그를 쫓아냈다가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죄의 그 엉겅퀴들이 이 가정 안에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죄의 그 엉겅퀴들을 이렇게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아들 압살롬이 들어와서 쫓겨나면서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근데 가서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냥 그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다윗의 반응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안에 엉겅퀴처럼 막 눈덩이처럼 자기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엉겅퀴들을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왕위가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고 그가 또 성전을 준비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워졌다는 거죠. 뭐까지 간 거죠? 엉겅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존재 안에 있는 이 죄의 깊은 뿌리들, 내가 반응했던 패턴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내 고집대로 했던 그 죄의 엉겅퀴들까지 다 풀어내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요.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나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해. 자꾸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자꾸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면 할수록 있죠. 그건 무너져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통찰과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어느 순간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때요? 용맹해질 수 있어요. 모험할 수 있어요. 모험하는 거죠. 이게 모험하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모험하는 걸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망해요. 그렇게 모험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모험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본문의 온니엘처럼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구약 시대 온니엘처럼 용감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니엘만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14절 전반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엔샬롬 교환곡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확 들어오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가 누구죠?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악사가 신랑인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얻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인가를 더 원했어요. 사사기 1장 14절 후반절에 보세요.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 구절을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녀는 나귀에서 떨어지듯이 내려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렸다. 자, 나귀에서 내림에는 히브리어 동사 떨어지듯 내리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최고의 막 경의를 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악사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1장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은 뭐예요? 이 사막 지형이잖아요.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면 야, 악사는 참 못된 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쑥 지나가면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는 악사는 남편을 통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확보했지만 그 땅은 강수량이 적어서 샘이 없으면 씨앗들이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사막 지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샘을 요구했던 것이죠. 악사는 단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부창부수처럼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남편 온니엘의 믿음 못지 않아요. 악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청했던 거죠.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뒤로 빼지 않아요. 정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세우기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보석과 같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돼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해야죠. 침노하는 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전교인 수련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성대하게 지켰던 유월절에 지켰기 때문에 오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꼬박꼬박. 근데 이 왕들이 타락해가지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왕이 돌이켜서 다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정말 먹고 사는데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뭐 피곤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전교인 수련회로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첫 번째는 큰 기쁨이에요. 인생살이 살면서 별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놀라운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삶에 치여서 찌들어서 살았는데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가 임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예요? 놀라운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교인 수련회에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본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중요해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제사장들이 유월절에 온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감동이 돼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후유증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도 너무 많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또 대출은 또 많이 받아서 이거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있죠. 근데
우리 함께 수련회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의 처소까지 이르러요. 그 하늘의 처소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의 마음에 늘 기도 제목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깊이 좀 회개하세요. 깊이.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 좀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의 틀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리고 정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정말 전심으로 축복을 할 거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 소망은 이거예요. 그죠? 정말 풀려지지 않는 매듭들 풀어지는 거.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세워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그만 좀 회개 좀 해라. 회개를 좀 해라. 자기 방식을 좀 버려라. 계속 이거 얘기하시는데 못 버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부흥이죠. 그게 그동안 정말 가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어요. 정말 그 한 맺힌 그 마음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임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수련을 통해서 부르심이에요. 다음 주까지 등록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꼭 같이 가서 등록했으면 좋겠고 일들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우선순위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다 세팅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같이 데리고 안 했더니만 다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계세요. 저도 놀라울 정도예요. 야,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방향이 같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악사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냥 침체된 상태, 구멍이 숭숭 난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침노해야 돼요. 침노. 천국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40일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 가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씨름하고 새벽을 깨우며 이 작업을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침노하는 거죠. 집이 머시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저는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금식을 하고 새벽을 깨우며 뭔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를 정원에 물 주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심오한데요. 중세 영성가인데 물 주는 거에 비유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시들고 죽어버려요. 그런 느끼세요? 기도 안 하면 내가 까칠해지잖아요.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자라는 양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첫 번째는 기도의 첫 번째 물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물. 그건 뭐냐면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깃는 거예요. 양동이로 물을 깃는 겁니다.
양동이를 끌어올리려고 용을 쓰는 거죠. 뭐 옆에 밧줄도 없고 도르래도 없어요. 그냥 그럼 내려가서 막 그 끌어올리려면 장난 아니겠죠, 그죠? 뭐 다 쏟아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막 끌어올리려고 용을 쓰지만 효과가 미미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내 노력에. 근데 이것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이게 만약에 내가 마음이 세속적 관점과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 막 차 있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절대 기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열리지도 않아요. 그 영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굳어 있기 때문에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우물을 파려고 양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을 이렇게 기르어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요. 피곤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자리에부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작하는 게, 그거는 겨우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부터 안 하는데 세상의 가치를 깨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작업의 단계가 와요. 기도의 둘째 물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 양동이에 이제 밧줄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래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기도의 초점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통제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놓는 거죠. 기도가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끝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돼 이제는. 이렇게 뭐냐면 통제가 어느 정도 자기의 통제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작업이 약간 쉬워져요. 기도하는 작업이 약간 쉬워져. 이제 도르래로 우물에서 뭘 푸는 거죠? 물을 풀 수 있게 된 거죠. 도르래로 물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라는 게 내가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면서 내가 먼저 시작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요. 물줄기가 물을 대기 때문에 덜 서둘러도 되고 쉬울 수 있어요. 그죠?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요. 특정한 결과를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부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만 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풍성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0일 기도했는데 대부분 이제 2단계, 3단계 계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는데 기도의 요령을 좀 아셔서 3단계에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자기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기도의 단계 이게. 네 번째 단계는 비와 같아요. 비.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드리고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수련회 가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나중에 어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냥 비처럼 쏟아져요.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흥회 때 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런 시즌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적은 노력으로 기도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런 걸 발견하고 있거든요. 신기하다. 옛날에는 그냥 용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조금 채워질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이 흐름에 같이 타면 그냥 덤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부흥회 때 특징인데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는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존재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정규 수련회 가기 전까지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과 여호와의 처소까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악사는 그런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반쪽짜리 헌신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죄를 범하는 그 유다와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영적 침체가 오래되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폐잔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